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5절.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우리는 한 주 동안 히브리서를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이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깨닫고, 이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이 보혈값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구원론의 핵심 대원칙이 나옵니다. 정말 이 구원론의 이 핵심 대원칙,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구약과 신약의 이 구원론의 대원칙입니다. 성경은 정말 이 구원론이 빠지면 이건 세상의 소설책, 역사책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왜 성경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냐, 이 구원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 구원론이 한마디로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구원론에서 대원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냐? 죄의 결과가,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죠.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죄의 결과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싹을 다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 왜 내가 죽냐? 조영식이가 왜 죽냐? 여기 있는 분들이 왜 늙어가면서 죽냐?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유전됐다. 죄가 유전됐다. 어떻게 부모의 죄가 유전되었느냐? 그냥 이 문자에 매이지 말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안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결과를. 그게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요. 오늘도 무슨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목사님 무슨 죄가 유전됩니까? 너 안 죽어? 저 죽죠. 그 죽는다는 것이 죄의 결과고, 그것 때문에 이 죄의 결과를 보면서 인간의 죄가 유전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피라는 거 제가 말하잖아요. 이 피라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거,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는 거, 죽어야 될 생명과 이 피값의 생명을 교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대속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대속의 원리, 속죄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대신 주고받아야지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생명을 대신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피값, 또 다른 생명값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걸 짐승의 피가 대신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대속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한 목사님 설교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구원론이 강조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내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론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려. 내 설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본문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구원론이 들어있어요. 빠져본 적이 없어요. 뭐 시편이든 잠언이든 구약의 뭐 역사서를 설명하든 어디를 찾아갈지라도 반드시 무슨 잠언에서 좋은 말을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도 예수님의 구원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이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9장 23절에는 하늘과 땅을 구별합니다. 땅에 있는 송소, 구약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땅에 있는 송소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뭐 성막기구들 다 이건 뭡니까?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제물, 이건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예수님의 보혈이 더 좋은 제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더 좋은 제물이 되냐? 예수님의 보혈은 흠이 없어. 예수님의 보혈에는 흠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더 좋은 예수님의 보혈을, 더 좋은 예수님의 제물을 붙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찾아오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인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더 좋은 제물인지. 왜 더 좋은 제물입니까? 흠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더 좋은 제물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23절에는 모형이라고 나와 있다면 24절에는 땅의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그림자, 찬 것의 그림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왜 여기서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승천을 했느냐. 나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걸 똑같이 히브리서에는 필요하네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막히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의 제사함이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5대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5가지가 없으면 이단이에요.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해야지 죄가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가 바로 승천이잖아요. 왜 5대 신앙 고백의 승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5대 신방, 5대 신앙,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게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이 사도신경이 이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이 다섯 가지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도 분명히 들어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5대 신앙 고백. 근데 나는 그 중에 승천이 좀 안 중요한 줄 알았어.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와, 예수님이 승천을 안 하면 구약에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히브리서에는 승천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최종 완성한다는 마침표를 찍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죄사함의 마침표라는 것을 내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네요. 그래서 와, 예수님의 다섯 가지 신앙 고백 중에 안 중요한 것이 없구나. 나는 좀 승천이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승천이 있어야지 우리의 죄사함의 완결이 되고 마침표가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구약은 정말 대제사장들이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성소에 들어갔다는 걸 알잖아요.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성소에 한 번에 들어가서 자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 번으로 모든 걸 이루시고 끝나고 완성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제는 유언이라는 것이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유언은 일방적으로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유언으로 표현한 것이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승천이라는 것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마침표, 완결, 완성을 이루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야죠. 이게 자주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를 통하여 정말 성경의 구원론의 대핵심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오늘날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인간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어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성경 구원론의 대원칙입니다. 주님, 정말 사망이 생명이 죽는 겁니다. 다른 생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값, 짐승의 생명값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장막,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다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진짜는 하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이 성천이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성하고 마무리하고 끝마치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끝마칠 수 없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정말 자주 매일 반복되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피감은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로 고백하면서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